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냐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대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또 백성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믿음과 자기만의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말 중요하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자,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토지에서 낳은 것을 자기 토지에서 낳은 소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네. 속상하지만 헛것 신앙입니다. 헛것 신앙.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무엇을?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기독교인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여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자, 여기도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스데반 일이 있었어. 스데반 일이 어떤 일이에요? 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네. 환한 달덩이 같은, 성경은 달덩이 같은 말은 없지만 환히 빛나는 그 모습으로 스데반은 죽었어.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묻지 마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절파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다 이방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그 당시 이방인은 구원받을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뭐를 전했어? 예수를 전했어.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했으며, 그런데 그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 뭐였더라? 구원자 메시아였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한 줄 알아? 이방인에게도, 가나안 여인에게도 구원을 주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사람 너희들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의 영혼이. 그 예수를 믿어봐. 그 예수가 뭔지 알아봐. 이러면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 오늘 또 선교사 얘기 그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선교사 누구를? 네, 바나바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이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쭐할 수도 있고 기쁨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머리에 뭔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이 뭐냐? 우리 그 전에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식이 높은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사울을 데려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 가르치는 일에. 이 사울이 어떤 존재였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 그 편에 서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전해. 예수의 증인이 됐어. 그래서 이 사울을 이제 가서 그 사울 고향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가르쳤어. 1년 동안. 함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바나바 혼자 가르친 기간은 안 나오죠. 근데 사울과 같이 가르친 기간은 1년이라고 나오죠. 1년을 여러분 딱 1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1년이었을 겁니다. 이 숫자상으로.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뭐가 돼 있어요? 비유가 돼 있어요.
1년이라는 것은요, 그 인생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단지 1년이라는 이 말만 하지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도 될 수 있어. 1이란 숫자와 1000이란 숫자가 한 단어죠. 한 단어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딱 1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는요, 내가 앞으로 30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30년 동안 조금씩 믿음 더해가면 되겠지. 이래버리면 큰일 나. 1년이 또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가 돼야 돼.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욥기서 보면 무엇에 비유가 되느냐면 하루살이의 비유가 돼. 우리 사람을 티끌을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라고 표현을 해. 하루살이. 그러면 하루살이는 얼마를 삽니까? 이틀을 살아요? 한 달 살아요? 1년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 메뚜기가 야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 내일도 없고 내년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년이라는 의미를 잘 새기시란 의미예요. 1년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인생 전체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 전체를 많은 날, 10년, 20년, 50년 아직 남아있어. 이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인생이 하루의 인생, 하루. 하루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데려가실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종말신앙. 초대교회 때는 종말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종말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집도 막 팔아다 주워버리고 논밭도 다 팔아다 사도들 발 앞에 놔버리고 왜? 곧 종말이 오니까 그랬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와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인 하나 되는 것. 모두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세간에 하는 말 마냥 종말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집을 팔아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논밭을 팔아다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돼. 공동체 생활, 니꺼 내꺼가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1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을 성경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봐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생각하면 내가 오늘 거듭 안 나도 돼. 내가 2024년도 거듭 안 나도 돼. 내가 2030년도 살고 2040년도 살 것이니까 아직 멀었어.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당장이라고 해요. 당장. 그래서 성경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 시대도 있고 그런데 항상 현재 시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도 현재로 봐야 되고요. 미래도 현재로 봐야 돼요. 왜?
나에게는 현재 말고 없어야 되는 거니까. 어? 과거에 했던 것도, 과거에 했던 그 얘기가, 주님의 얘기가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해버리면 과거에밖에 안 돼. 이야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의 일이 오늘 현재 내가 같이 예수를 내가 핍박하고 예수와 같이 내가 죽고 예수와 같이 내가 부활하는 이 현재 시제로 생각할 때 내 신앙의 실제거든요. 이 신앙, 이 믿음,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란 이 이야기도 내 평생을 1년으로 봐야 되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당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루살이의 목숨은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살이의 목숨으로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을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비로소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처음, 첫째로. 이 비로소란 단어 뜻이에요. 아직까지 안 했는데 비로소 이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일컬어졌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누구를 향해서 믿음의 신앙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우리는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큰 목사님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로부터 일컬어졌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전하게 하셔. 계시를. 이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현재 시제로 주시는 가르침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들은 바도 아니고 배운 바도 아니다. 응? 나는 제자들한테도 안 배웠다. 내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육으로 낳고 영으로 낳는 존재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낳아서 내 안에서 임마누엘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령이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죠.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해요. 이게 경고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명령, 지령, 알지, 명령령.
하나님의 지령,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뭐요 또? 경고. 이게 뭐요? 계시란 말씀입니다. 자, 보다 보니까 보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봤는데 실패에 대해서 이 처세술의 달인이라는 이 카네기가 실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론을 내놓고 있어요. 실패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실패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심판. 심판을 이 실패라는 단어에 딱 대입을 시켜보면 아주 은혜 속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심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도 돼요. 내가 심판 받으면 내가 심판 받을 존재이니까 심판 받는 거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 존재이니까 실패하는 거요. 그런데 실패는 뭘 알게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막 쏟아부었는데 내가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산산도 팔고 다 팔아서 내가 확실하니까 이거 투자하면 확실하게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뭘 해버렸어? 실패해버렸어. 그럼 이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내가 이 일을 행한 내 자신의 책임인 거,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요. 그러면 이것을 실패할 수 있게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을 당해도 마찬가지요. 내가 심판을 당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순종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욥이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못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요. 사단 데려다가 야 이놈아 네가 어떤 놈인지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심판을 받아도 주여 말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실패를 해서 사업하려고 하다 실패를 해서 아이고 어떡한다냐 눈물만 흘리고 있어. 아무런 효과 없어. 그런데 한 3일이라고 합시다. 전 재산 다 날렸으니까 3일이라게. 한 3일 머리 싸고 누워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상태에서 끝낼 수 없지.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심판받은 이유를 생각해보고 왜 심판받았나? 그 근거가 뭔가 생각해보고 내가 하려는 사업이 왜 실패했나?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점검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뭘 할 수 있어요? 네, 해소시킬 수 있어. 그 부족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성공의 길로 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나바와 사울에게 귀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다면 나의 그 신앙생활 지금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밤낮으로 배우는 사람들 밤낮으로 응? 그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심장 부잡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고 있네. 계시의 말씀을 얻고 있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있어. 특히 우리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왜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할까? 이걸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 생각에도 나는 말씀 전하는데 좀 그래 거시기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요,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분량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그 힘쓰고 애쓴 그 보람은 사실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16절에서 이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한 모습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가 거지가 되어서 말씀 얻어먹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신앙의 결과, 내가 믿는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하나님께 일컬어지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하나님께 일컬어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겠다는 이 말에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안디옥 안에서 제자라 불렸다. 이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이름 안에, 내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겁니다. 나의 모든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의 생활, 그 모든 것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이 받아질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뭐는 거요? 제자라 불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좀 험악한가 봐.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줄 알고 왜 이제 이렇게 선교하니까, 그래도 가난하니까 좀 이렇게 한국 또 선교비 오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뭘 들이대는 거요?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어디다? 여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험지에서 이방인에게 너 죽인다, 돈 내놔라.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5번을 그랬대. 5번. 근데 어제 그분을 이제 지나치면서 뵀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비슷해. 등치가.
그리고 여자요. 여자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힘이 약하잖아요.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 그 이방의 나라에 가서 할침을 5번을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해보세요. 트라우마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은 대단합니까? 정말로 존경스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남자지만.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그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그 외지 네팔에 가서 칼빵을, 세상 말로 칼빵을 5번이나 당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서 말씀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 근데 이분은 실제로 자신도 시인을 해요.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관계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귀한 사역하시는 이 네팔 선교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누구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 바나바를 파송했어. 인품도 착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서 핍박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로 바꿔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실질적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진짜 그 참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경험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바나바가 데려다가 같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버렸네. 계시의 말씀을 얻어버렸네. 근데 나는 아직 못 얻고 있어. 여러분, 나는 실패자가 돼버렸어. 나는 심판받는 자가 돼버렸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 상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쿰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저 사람이 왜 저 은혜 안에 있을까? 내가 추구하면 그 성령님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네팔 선교사님을 제가 잠깐 예로 들었지만 이 선교사님과 다르지 않게 어떤 사람은 이 선교사님보다 더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이 국내에서도요, 일반 성도로서도 정말 눈물겹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오리동 구로구 오리동 가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구속사를 한다나 뭐 한다나.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원래 원로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요. 거기서 구속사 세미나를 해. 그런데 그 성도들이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일반 집사님들이 됐든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책도 사서 오는 문 줘. 거기는 공짜로 안 줘요. 그런데 가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 누가? 집사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점심도 사줘. 그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점심도 공짜 먹어. 근데 거기 식당에서는 절대로 공짜로 안 줘. 근데 그 성도님들이 다 해.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 참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는 차치하고 그 성도들 훈련은 그 원로 목사님이 잘 시키셨더라고. 고인 되신 원로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엄청난 수고와 섬김의 사역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갈망이 그리스도를 얻느냐 못 얻느냐. 결국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신앙인의 기준, 믿는 자의 기준.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지 많이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알아서 살아요. 엉뚱한 삶 살을 것 같습니까? 비난받을 삶 살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강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속사 뭔가 하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게 섬기는 것을 하듯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 그 자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저는 폄하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이 그 구속사 내용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부족해. 보조금이 아니라고는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왜? 복음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생명 얻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생명 얻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내 안에 마시아의 기름 부음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자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다가 불구덩이에 빠지는 부자와 같은 거요. 그러나 그들은요, 얼마나 자신의 것을, 거기 권사님들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책도 막 수십 권씩 사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이에요, 없는 중에. 그런 거 볼 때는요, 정말 가슴 뭉클해.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받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일에 빗길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지 않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아는 구속사만 얘기를 해. 자기들이 아는 연도 계산하는 것만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경이 아는 연도, 아브라함이 언제 갈대아우를 떠났고, 언제 하란에서 떠났고, 몇 년도에 테라가 죽었고, 우리가 성경 보면요,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테라가 죽고 그 하란에서 떠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문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5세 죽어요. 테라는. 그러면 연도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테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밝혀내갖고 이런 것이 성경 비밀을 아는 거라고. 이런 것, 연도 계산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구속사, 그것만 얘기를 해. 생명 얻는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써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헌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옳은 섬김입니까? 옳지 않은 섬김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섬김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섬김입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지 않다면은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실패자인 것을 명심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심판받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떨어져 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명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서목사님이, 생명 있다고 하는 서목사님이 말해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여러분 안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안디옥교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언제든 우리한테 생명 줄 수 있어. 안주하면 안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나바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안디옥교에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잖아요. 선교여행 나가버려요. 선교여행 간다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어느 날 집주인이 문 닫아버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집주인이 문 닫아버리는 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우리 길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느 날 문 닫아버리네.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들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요. 이 1년이란 개념이 평생이란 개념도 있지만 언제란 개념이다? 하루하루, 단 하루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이 1년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안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오늘 당장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오늘 당장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원통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못 얻어버렸는데 내일 당장 내가 하나님의 그 집에서 내쳐질 수도 있는데 아니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 앞에 있어. 1년도 있을 수 있고 10년도 있을 수 있고 20년, 30년, 50년 앞으로 있을 수 있어. 더구나 지금 100세 시대예요. 창창의 앞날이. 여러분 신앙은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들이 이런 말씀을 못 전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었을지라도 응? 예수가 하는 이 말의 세계를 우리에게 던전을 주었을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수많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할지라도 가서 이것만 전해. 이 책만 전해.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도 그분은 이제 선교사들을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뭘로? 이 번역 성경으로. 아랍어로 번역하고 무슨 그 원주민들의 그 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그 올해는 어디 말 몇 권 번역하고 이번에는 어디에 말 몇 권 번역하고 아랍어로 몇 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선교를 해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선교해.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 나라 말로 된 이 성경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까먹고 있는 거예요? 뭘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전하는 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전하는 거를.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솔직히 잠이 안 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만 이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만 정말로 아까도 그 네팔 선교사님 그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13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그러니까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현지의 말로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해. 그러니까 설교도 그 현지어로 이 사람이 해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럼 생명 얻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도심 아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못 전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경기를 못 전한다니까. 그래서 막 몸만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마포에 계시는 그 한원 원장님이 선교사들에게는요 무료로 이렇게 해줘요. 약도 보약도 해주면서 돈도 안 받아요. 왜? 이분은 또 그걸로 선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술로.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결론이 안 나고 힘들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고갈에 와요. 영적 고갈. 내 자신부터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선교사들의 문제. 이 영적 상태가 고갈이 되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힘들으니까 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도 다 병들어요. 어떤 사람도 이빨도 다 빠져버려요. 정말 비참한 선교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이 선교하다가 들으면 아무것도 없네.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선교 갔기 때문에. 그래서요, 국내에서 비참한 선교사들이 수두룩해요. 물론 또 뜻 있는 많은 분들이 돕고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오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요, 무슨 영적 고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 끝날 때까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면서 순교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자들 보세요. 저도요, 막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제가 전한 복음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요, 제가 강화문 앞에서 제 스스로 화형당할 수도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걸 못합니까? 아니, 그 사도 요한의 제자, 그 제자는, 야, 예수를 부인하라니까. 나를 평생 도와주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야, 장작더미 태워 죽이려니까. 야, 너, 내가 스스로 갈 테니까. 스스로 올라가서 불 붙이라. 스스로 하영당한 분이요. 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아매니까, 야, 주님도 주신 십자가인데 내가 똑바로 주님과 같이 달리겠냐? 나는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생명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영적 고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지금 그 수많은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피폐져가는 이 모습 상태가 생명이 없는 것을, 이걸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지금 실패되어 있는 것 깨달아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당하고 있는 것 깨달아야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리모델링이 없어. 중간에 딱 그치고 리모델링 시키는 거 없다니까요. 완전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내 자신을 버려버리면 멸망인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지금 상태에서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이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